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 사도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얻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집중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구하시되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아니하니 분명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태평에 부수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전도 폭발이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전도에 대한 본문으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로 먼저 가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동네로 먼저 가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먼저 가셨을까? 이 사마리아 지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이들이 오는 것 자체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인 사람입니다. 다섯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 어쩌면 교회에 오는 것도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이 볼 때는 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았으면 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지금 이 본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억압된 자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홍수가 나도 물이 넘쳐 흐르지만 홍수가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자꾸 목말라 합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사창가 청량리 588 최일도 목사님 바포 공동체를 했던 그곳에 전도하러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반응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왔는데도 가서 물을 붓다가 그냥 물을 확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은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이 나눠주는 전도지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걸 받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 받고 막 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받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제 조용합니다. 마이클이라고 쓴 이지 요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전도, 거듭남이죠. 거듭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복음을 이게 오늘 본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한 유대인을 만났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발전해서 마지막에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자유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이지오크에도 보면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여인처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다가 들고 갔던 양동이를 들지도 않고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자기를 버렸던 그곳으로 지금 다시 가는 장면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들,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긴 자들은 자기를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가는 겁니다. 이유는 이 영생수, 생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증을 느끼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 있습니까? 자,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고 교회가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한 것은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물 한 그릇 퍼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었다는 거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이 갈급함이 원하는 것,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나의 정말 필요한 말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옷장에 보면 옷이 많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고 나에게 좀 덜 필요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성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정말 못마땅해 하는데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이 여인에게 갔을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가 나를 만나 주셨다. 그가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그를 전하러, 메시아를 전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셨어도 하나님이 깨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 이지오코에서도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흑인 여자가 나오더니 문을 두드려 갖고 욕을 막 바가지로 하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렇지. 나 같은 게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엘리어트의 이 5개의 과목을 보면 사람은 이 자유함을 잃어버릴 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이게 5번째인데. 그리고 이 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 선망의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심에서도 못 나오고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부터도 못 나오고 4번째는 자기의 과거로부터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버림받은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으로도 버림을 받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과거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면 이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이 순간,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면 지금 과거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래, 우리가 비전이다, 꿈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은데 불안하고 자기 회의와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도 때문에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으로부터 도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소리를 따를 때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끝난 것이고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은 것이고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자기가 거룩하게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악마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데 한쪽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빨개 벗고 노는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저귀를 사자. 그리고 그 여인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사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리고 가서 그 아이하고 놀아줍니다.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그리고 담배를 같이 피웁니다. 담배 피울지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같이 피웁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묻더래요.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25년 전에 와서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원주민 아이들이 이 목사님이 젊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주민 여학생들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중학교 정도 되는 13살, 14살 되는 친구들입니다. 세 명이 같이 와서 저희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두 아이가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해가 있다가 자기 친구가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셋이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 밤중에 저희가 새벽에 철수하는데 그냥 자기 이 동맥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 마음에 이게 오는 아픔과 상처가 참 컸습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번 왔다가 가는데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원주민 마을을 한 12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숨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가야 될 나이들이 있는데 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작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주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데 가난하고 버림받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곳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한 곳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한 달을 굶은 사람들과 먹으면 한 끼를 못 먹는 사람과 먹으면 그들의 감사함이 더 큽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써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좀 더 넓혀 보십시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져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생수가 넘쳐나는 삶 속에서 와봐라. 나를 만나주신 그가 메시아다.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 거듭남은 구원에 대한 사건이지만 열매에 대한 사건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면 할수록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이 열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냥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병사들이 불란서의 작은 마을에서 전쟁을 하고 자기 전우리 죽어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의 공동묘지에 가서 묻어달라고 하니까 안 묻어도 주더래요. 공동묘지가 아니라 교회 묘지입니다. 이 마을에 산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 교인들만 묻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맞죠?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니까 이 목사님이, 이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중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신에 우리 울타리 밖에는 묘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 밖에다가 묘지를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울타리를 밖으로 옮겼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병사들이 떠나면서 와보니까 묘지가 없더래요. 물어보니까 이 묘지를 밖으로, 울타리를 밖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추수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께 와봐라. 메시아를 만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며 생명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추수를 많은 영혼들을 맡기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